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이동하여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 되는 때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진짜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진짜 의도. 형제자매님들 혹시 웹툰이라고 다들 아시나요? 네. 만화 애니메이션 사전에 따르면 웹툰은요, 웹 온라인에서 보여주기 위해 그린 만화입니다. 즉,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인 거죠. 네이버에는 많은 웹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어린이집 다니는구나라는 웹툰을 좋아합니다. 학부모가 되다 보니까는 좀 이런 내용이 좋더라고요. 이 웹툰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던 작가님의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만화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밥 잘 먹이는구나라는 에피소드를 재밌게 봤습니다. 그분의 경험담을 보니 역시나 이 에피소드 안에서는 아이들 중에서 편식을 하는 아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마다 편식하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 담긴 숟가락을 선생님이 손으로 이렇게 밀면 힘으로 이렇게 버티는 아이가 있었고요. 두 손으로 그냥 아예 입을 막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또는 처음에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가 숟가락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입을 작게 만드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밥을 입에 물고만 있고 삼키지 않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편식을 하면 선생님께서 포기할 만도 한데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던 작가님은요,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먹이는 방법이 참 다양했습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아이는 음식을 기차에 비유하며 칙칙폭폭 하면서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나물을 편식하는 아이는 밥 아래 나물을 몰래 조금씩 넣고 밥으로 가려서 아이가 이렇게 먹고 하면은 이제 칭찬해 주었습니다. 또 입을 이렇게 작게 벌리는 아이는요, 선생님이 누구누구야 하마 흉내를 내보자 하면서 하마처럼 아이가 입을 크게 벌리면요, 그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입에 물고만 있는 아이는 선생님이 누구누구야 밥이 없어지는 마술을 한번 보여줘 라고 하면요, 아이가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씹어서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딱 벌려서 선생님 밥 사라졌어요 하고 어디 갔지 하면은 이렇게 배를 이렇게 두들겼다고 합니다. 저는 제 그 아이들을 먹이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오래 참고 노력하며 여러 아이들을 먹이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새삼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저는 이렇게 반찬에 대해 불평하며 편식하는 아이들을 오래 참아주고 먹이시는 어린이집 선생님을 보고는요,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아주며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할 만한 혹은 체념할 만한 절대 해서는 안 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깃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당시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선을 넘으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짓밟고 노예로 부렸던 이집트 시절을 더 좋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좀 더 와닿기 쉽게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상상으로요. 우리 교회가 아침에 연화지에서 벚꽃 구경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 익사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왜 구해 준 겁니까? 물에 빠졌을 때가 더 시원했다고요 라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주변을 산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길 건너편에 불타는 집 속에서 갇혀있던 사람을 불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왜 구해준 겁니까? 불에 있었을 때가 더 환하고 좋았다고요 라고 불평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응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만한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반응이 딱 이랬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힘들었던 이집트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마땅치 않아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혹사시키고 심지어 그들의 소중한 아들들을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빠져 죽게 했으며 그들을 멸족시키려 했던 이집트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의 기적과 쓴물이 달콤한 물로 변한 기적들까지 다 경험한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렇게 불평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백성들처럼 혼내시고 포기하고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하는 자들에게 빵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형제 자매님들, 방금 우리의 상상 속에서 우리에게 불평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물에서 구해준 사람이 우리에게 덥다고 불평할 때 휴대용 손 선풍기를 이렇게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불에서 구해준 사람이 우리에게 어둡다고 불평할 때 손정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불과 물보다 더 심한 곳에서 구원해준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불평할 때 먹을 것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넘치시며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규칙을 정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둘 때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즉 백성들은 하루에 정해진 양만을 가져가야 했고요, 이틀치로 초과해서 거두어선 안 되었던 겁니다. 매우 쉬운 지침이었죠. 심지어 더 무겁게 가져갈 필요도 없는 아주 편리한 지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단순한 지침도 순종하지 않고 과하게 가져가서 남겼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여섯째 날은 예외적으로 만나를 2배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왜냐하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그것은 그들이 날마다 거두는 것의 2배가 되리라 하시니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두 번째 명령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찾지 못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들과 내 법들 지키기를 거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못된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을 표현으로 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쪽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 만나도 비처럼 내리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유통기한을 고작 하루 아니면 최대 이틀로 만드셨습니까? 유통기한도 한 달 정도로 넉넉하게 하면 다들 좋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단순히 배를 채울 목적이면요, 그 방법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으셨죠. 소비기한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그분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목적도 함께 가지고 계셨는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소비 기한을 그렇게 그토록 이제 짧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지 시험하려 하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함께 주는 그분의 말씀들도 잘 지키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신 걸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악취미인 걸까요? 아닙니다. 다음 말씀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규칙과 함께 만나를 주셨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만나를 주신 진짜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이스라엘에게 당연히 필수적이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히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급하게 원하고 믿고 순종할 때 그들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지만 앞으로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적과 싸울 수 있었고 고난을 버틸 수 있었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고 복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의 빵도 필요했지만 그들의 평생에 정말 필요했던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그냥 빵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들, 구원부터 사랑까지 가득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집밥도 먹고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배달 음식도 먹고 맛집을 가면은 몇십 분씩 몇 시간씩 줄 서서면서 먹기까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지 않고 순종으로 소화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조던 피터스님의 책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는가? 100명이 똑같은 약을 처방받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일단 3분의 1은 아예 약국에도 들리지 않는다. 나머지 67명 중 절반은 약을 받아가기는 하지만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다. 복용량을 지키지도 않고 예정보다 일찍 약을 끊는다. 약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도 있다. 형제 자매님들, 조던 피터스님이 인용한 통계는 아마 미국 기준이긴 하겠지만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저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플 때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믿고 따라야지 병이 금방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추천받아 더 건강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평소 의사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게 잘 이렇게 내 안에서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건강해지기는커녕 큰 병이 생겼을 때 의사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그 처방에 순종하지 못해 건강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나 안 따르나 평소에 시험해 보시고 우리의 불평을 오래 참아주시며 잘 순종하도록 반복 훈련까지 시켜주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순종을 강조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매우 자유롭게 보이고 듣기에 매력적이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나는 앞으로 의사의 말을 듣고 싶지 않고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채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은 매우 인생에서 큰 손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의 말에 순종해서 삶의 습관을 고치고 약을 먹을 때 유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유익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 할 때 인생의 긴 터널에서 붙잡을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 할 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빛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다름을 뛰어넘어 서로 조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설득력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조던 피터슨은 자신의 책에서 왜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는가라고 말을 했었죠.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처방받은 말씀을 먹지 않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반드시 유익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가 낮아질 때, 재정적인 이유로 몸이 줄이고 관계적인 이유로 마음이 줄일 때, 심지어 매일의 특별한 복이 임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인생의 복들을 놓치지 않을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이 잘 풀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이 잘 풀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흔들림 없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뻐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